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9강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팔을 부는 의미입니다. 요절은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말씀은 5장 1절에서 8장 5절에 이어지는 일곱 재앙에서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첫째에서 여섯째 재앙까지는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재앙은 자체적인 재앙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계속되는 일곱 나팔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즉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숨지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이 강의를 중단하고 잠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른 후에 선생님의 불효령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이 심판의 전조임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불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근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사도 요한은 얼마 동안의 침묵이 지난 후에 7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곱 천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헬라어 원문에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일곱 천사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외경 에녹 1세 보면은 우리엘, 라파엘, 미가엘, 가브리엘, 사리엘, 레미엘, 라구엘 등 일곱 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백성을 소집하고 각 지파의 진행을 알리며 전쟁 시에는 경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들이 재앙을 의미하는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기록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재앙과 심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을 섬기거나 두려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또는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단으로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숯불에 향을 섞어서 땅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운반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우리 소원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꼭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원한 맺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원한 맺힌 문제가 있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같이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원한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대개 원한이란 힘이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소원을 갖는 것을 원한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 맺힌 과부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란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때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원한 맺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UBF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 않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연히 된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때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한 맺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복음 사역과 대구 UBF 회복의 역사를 위해 원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금능료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그 위에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린 후에 천사가 다시 향로에 번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들은 평소에도 가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의 경고임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사람들은 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할까봐 오히려 겁을 먹고 마음문을 닫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때에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로부터 벌을 받으면서도 그 벌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의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놀랄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성경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IMF 사태로 큰 시련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받고도 믿지 않던 분들과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앙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향년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는 것은 재앙이 신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6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순교당한 자들의 호소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신현해 주신다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사야 41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또 풀면은 하늘에서도 메고 풀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요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동역자요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내렸습니까? 6절에서 7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일곱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재앙이 그때보다는 더 혹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여기서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재앙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핵전쟁과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내렸는가?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했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괴롭히는 바벨론에게 보복하여 불탄산이 되게 하여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그리고 오늘날 세상 권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종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이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강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배는 무역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고 배와 물고기가 죽고 해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배들이 파괴되어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 재앙은 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 발생적인 환경 파괴나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 환경을 징계하심으로써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나팔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은 선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고 이로 인해서 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숙은 신명기 29장 17절에서 19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의 독초와 쑥의 뿌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 12절에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허무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 또 세상 것들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숙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로 인해서 물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의 오염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은 무엇인가? 12절에서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나오는 흑암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 애굽 전역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빛을 발하는 그 기능의 3분의 1을 축소시키는 것은 신자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위대한 종말적 출애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땅을 황폐하게 하는데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해서 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수리는 천사로 번역되는 사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3번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3번의 나팔 재앙이 지금 있었던 4번의 나팔 재앙보다 더 극심한 재앙이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나팔 재앙의 공통점은 모두 환경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재앙이 사람에게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간들이 해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각성시키고 회개하도록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3분의 1에만 재앙을 내리시는 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의 재앙을 내리는 것은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망하도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인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리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다리나 팔이나 눈의 둘 다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만 가지고 살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 중에는 팔다리가 떨어지고 눈이 뽑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참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는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무지하고 교만하여 그냥 두어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세상 불신자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앙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고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심판의 대상인 세상 불신자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재앙이 내릴수록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말세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